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주님의 신부임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바침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마다 일마다 주의 영광 찬송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귀들이 등천을 하더라도 주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삶을 추구할 때 주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남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을 밝힐 힘이 없나이다. 빛으로 소금을 받은,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각자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사 주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 이 은혜의 틀을, 이 시스템을 우리 민족들이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폐역자들도 회개하는 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체인 말씀, 자, 잠언 21장, 고린도전서 8장, 누가복음 7장, 욥기 21장, 출애굽기 4장 말씀. 또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3절. 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의와 공평, 메시아 언약, 그 언약에 나타난 신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결부된 그 의에 근거하여 올바른 재판, 올바르게 행하는 그 일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 (21장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처음부터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1장 24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우리 21장 3 말씀 21장 26절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을 통한 자유와 사랑을 통한 종노릇,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독자를 살리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도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지. 나 같은 죄인을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리 알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믿음, 이 베다니 마리아,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욥기 21장 시편 37편 73편 이 시편 37,
73이 이 아주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악을 행했음에도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욥의 변정의 핵심은, 친구들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욥은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악을 행했음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사람 있지 않더냐.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지 않더냐. 나보고 자꾸 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느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아야 되죠.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욥기 해석과 적용의 이 핵심이 뭐냐,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이 또 그걸 반박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마지막에 이 엘리후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것을 신약의 바울 로마서와 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통일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에 있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것이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이것을 욥기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책망 중에서 이 중요 구절들을 살펴보면 욥기 34장 12절, 35장 7절, 37장 23절, 24절, 이것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책망, 욥기 38장 2절, 3절, 이 40장 2절, 8절, 41장 1절, 11절, 이 바울의 또 이 책망하고 로마서 11장 35절, 이게 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바스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엘리후도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엘리후가 책망받았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조금 엘리후가 책망한 거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바울의 책망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후는 마치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도 잠깐 반짝했죠, 그죠? 이 소리가 있었나요? 네? 여기서 막 소리가 나요.
일단은 소리가 작아졌지. 어쩔 수 없어요. 작게 합시다. 이 엘리후의 책망, 욥기 34장 12절,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이 마지막 엘리후의 말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하나님의 이 의의 근간 미시밭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공의 법령 무한한 공의 이 의로움을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이 책망도 38장 1절 2절 40장 1절 5절 욥기 40장 8절에 네가 내 정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하나님의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네가 이렇쿵 저렇쿵 하겠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욥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의를 절대 하나님 굽히지 않는다. 내가 욥기 41장 1절 2절에 욥기 40장 41장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건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또 하마, 그 하마를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리워야단, 낚시,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상징입니까? 마귀, 뱀의 머리, 그것을 네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 혀를 깨맬 수 있겠느냐.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 입을 깨맬 수 있겠느냐. 누가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네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지. 우리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다. 이 바울의 이 책망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 앞에 욥의 의도 요셉의 의도 자기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 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게 욥기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 이 말씀은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에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참 성령의 조명과 감화겠지. 이게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이걸 깨닫게 된,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님의 이 복음만 진술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의가 열린 사람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이 의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하고 바꾸면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이 아가서도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마찬가지지만, 이 아가서 마지막 끝에도 8장 6절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은혜의 이 복음, 복음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도장같이, 도장은 찍으면 변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여기 찍고 저기 찍어라. 사랑은, 이 사랑이 뭐예요? 내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 독생자 주신 그 사랑,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마 서울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말은 거룩 공의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도 되겠고, 고난 중에 나타났다, 이것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이다. 악을 조금도 용납 못한다. 많은 물도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뱀이 그 입에서 토하는, 물을 강같이 토하는 뱀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그런 것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끄지 못하겠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무엇과 바꾸려 할지라도 사랑과 바꾸려 할, 이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사랑,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거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욥기를 이렇게 쫙 보면 욥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큰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이 출애굽기 4장에 이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근데 그 모세를 모세 되게 했던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모세가, 우리가 모세의 생각이 히브리서에 11장 다시 이래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부모,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 편을 든 이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하고 고난받기를 이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더 좋아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그 생명의 원천이 40년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워 능한 자였죠, 그죠? 학문에 능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생명의 원천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유모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머니죠, 그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무릎 위에서 성경 말씀, 메시아 언약,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모세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잘 듣고 배웠겠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요게벳의 역할이 실로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우리 해야 될 일이 우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 주심,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걸 고센 땅에서 요게벳도 계속 듣고 배웠겠죠, 그죠? 그것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 주심이 바라보는 이 메시아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금생의 제3 거듭남과 죽음 이후에 낙원과 몸의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이 상 주심을 바라봤죠. 그래서 하나님 편 이 땅에 사는 이것저것보다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게 32절부터 이렇게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니까 소유도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 이게 뭡니까?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죽음 이후의 낙원과 재림의 그날이 있을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래서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믿음의 담대함,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상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거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이 목회자들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여겼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의 병기가 된 모세의 손과 입, 장자의 죽음과 삶, 이 할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나는 대로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참고로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 이게 200강을 참, 이분이 참 고마운 거, 기독론 강의도 해주시고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쫙 풀어주고, 또 우리 합동측 총신 면려대학에서 30주제로 그 강의를 쫙 해주시고, 또 기독교 강요 1강부터 200강까지 쫙 정리해서 주니까 이런 게 정말 상다리를 차려놓고 누구든지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격이 되잖아. 그죠? 이런 걸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정리하고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따라가지 말고, 교회 성장에 눈 뜨지 말고, 이 진리를 자꾸 추구해 가면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중에 52강,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죄를 짓는 노예 상태의 의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그 백부장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 부은 이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인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발에 입 맞추고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겠어요? 이분이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겠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죠? 아, 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그 지역은 창녀, 음녀들이 많은 그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인물이 아주 뛰어나니까 나사로 그 집안 사람 어쩔 수 없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몸을 팔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저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들었겠지. 그래서 저분은 우리 죄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 저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 여인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저분 앞에 가면 내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몸팔므로 인해서 얻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속량하신 그거 다 주님 앞에 드리죠. 발에 입 맞추고,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그 앞에 팍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끌어 우리 주님 품으로 돌이키심과 같이, 그죠? 주님, 우리도 이 백성도 성령께서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하나님의 공이 거룩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소서. 전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 부르는 것도 사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부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죄를 짓는 노예 상태의 의지, 이게 묵상 9절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 욕심으로 행하지요. 욕심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누가 깨닫겠어요?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려? 저 좌파들이 자기 허물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자기 마음의 무서운 죄를 못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무엇도 못 깨닫는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진노에 너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모세도 깨달았지. 모세도 히브리서 12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듯 무섭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감각이 없어요. 노예 상태다. 노예 상태.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행한다? 욕심으로 행하죠. 욕심,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저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죠?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한계가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 계시록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탄 자가 사망, 마귀죠. 어디로 끌고 간다? 음부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다.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어요. 이런 상태를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죄를 짓는 노예 상태의 의지다.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직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성육신, 영원한 나심 성육신 그리스도, 원래 계셨던 분이
성령으로 역사적 나심, 오직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 줄 때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복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네, 이럴 때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정말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그게 사흘 동안 일으켜야 다 이룬 거죠. 그래서 사흘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그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그 관점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각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건 1장과 2장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고난 사망의 죄책에 속하고, 죄책 그리고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벨사살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구해야 돼. 저 사람들한테 뭘 기대할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좀 오버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이 지기현 판사도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살랐고 최선을 다한 거지. 정말 없는 말을 지어낸 거 맞죠? 무슨 판결? 성경책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법 조문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크로멜 이야기인가. 하여튼 이 3, 4세기 때 이야기 또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고 그런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영혼의 타락에서 우리가 잘 보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인간의 구성 조건, 영혼과 육체. 그러면 영혼의 두 기능이 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영혼에 있잖아, 그죠? 영혼의 두 기능이 오성과 의지다. 오성과 의지, 지정의. 이 지정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죠, 그죠?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타락으로. 그래서 오성,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지각에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그죠? 지성, 오성과 의지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과 악, 바를 정, 거짓된 사, 거짓,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력이 불신자 안에는 없게 되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입니다, 그죠? 또한 나아가 의지, 이 오성이라는 이 성과 악, 정과 사, 시, 비, 이것을 가릴 판단력이 없게 되었고, 또 의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뜻을 세워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뜻을 세워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이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칼빈은 성경을 들어서 말하고 있죠. 그죠? 칼빈의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칼빈 기독교 강요 2장 마지막 두 절을 할애해서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음을 칼빈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이제 3장, 4장, 5장까지 칼빈은 자유의지의 상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인간은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노예 상태의 의지다. 노예 상태의 의지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따름이라. 그리고 복음 전해야 돼, 그들한테. 그죠?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정말 달라질 수 있겠죠.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필연적이지만 자원에서 지는 노예 상태의 의지, 이걸 정리한 거. 타락한 인류가 본성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눈먼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이 백부장 믿음이나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죠? 자기에게 무슨 의지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못 와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영구적인 오염 상태에 있으며 일체 선을 결여하고 있죠. 일반 은총은 타락한 본성의 사악함을 억제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특별히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은 천만인의 정인이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시기현 씨는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은 좀 있어가 옳고 그런 뭐 이거 옳고 저렇고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디로 돌아서 가보더라? 윤상현 씨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길래 엉뚱한 소리 찌그리고 있죠. 다 그래요. 대구 시장 했던 그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 조영 씨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 옳고 그런 거 이야기하죠. 막 대정부 질문할 때 옳은 말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지죽을 상시 뿜어. 질리고 뭐고 없고 자기 보호하기 위해 갖고 죽기를 무서워해 갖고 고마 자기 유리한 쪽에 섰부죠. 정의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더라? 자기한테 있더라. 그러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진짜 정의 편에 서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낙원과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있다라는 이 복음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인 말고는 다 어디에 타협한다? 악과 타협한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지 사람 보기에 정의가 없다. 사람은 전부 다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더라. 양심을 적으라. 인간이 저렇구나. 그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싶으지만 저보다 더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일반 은총은 타락한 본성의 사악함을 억제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성국 씨 같은 이런 사람도 이런저런 이야기 하죠. 근데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획고 봐야 돼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
번제,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로 하나님 일반 은총을 베푸셨죠, 그죠? 보존 언약을 베풀어 주셨죠. 양심도 주셨죠. 가인에게도 표를 주셨죠. 그게 법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 이 은총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복음으로 우리가 특별 은총, 거듭남과 산소망, 일반 은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택함받은 백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어디 있나? 이게 하나님의 책망 아닙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 같아야 달라요. 같죠?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 타락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원해서 짓는 바, 자기 좋아서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차를 사놔 놓고 그 젊은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다가 왜 절을 합니까? 친구야, 이 차가 똑똑하나 눈, 코, 귀가 있고 입이 있는 자네가 똑똑하나 물어봐. 차가 더 똑똑하지 깔겠습니까? 네?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차한테 왜 절을 하나 말이야. 근데 자기 살고 싶어서 뭔가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끄는 대로 이 차한테,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 그죠? 이 차한테 네가 절을 하면 사고 안 난대. 이래 거짓말을 속삭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친구 데려가 가지고 절을 하겠죠. 차 사놨고. 그게 죄에 있어서 노예 상태라.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의지가 남아있을 뿐 진정한 자유자의 의지는 상실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를 회복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주여,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이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과 8장, 7장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근데 그대로 그냥 지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은사가 있죠. 우리 각자 있어요, 없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게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에 어릴 때 우리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과서가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들이 특별히 이 국민교육원장 최 목사님 여봅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할 자유를 빼앗아 붙죠. 빼앗아 붙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여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게 없잖아요. 학문의 자유, 그죠? 시키는 대로 살아요. 시키는 대로.
최고 존엄에 시키는 대로 살아요. 개인의 존엄을 존중히 여기는 게 기독교 전부의 인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런 본인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좀 다른 점은, 저는 그동안 80년 세월에 우리 좌판이 우판이 가더라도 자유주의 이 정신이, 시스템이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배었겠어요, 안 배었겠어요? 쫙 배었기 때문에 저들이 진짜 민주주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래저래 가면 대번에 파다닥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못 견딘다니까요. 여기에 그래도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함부로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남한이 다 한 것 같지만은 안 합니다. 저쪽에 동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박헌영이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았지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토지 공개념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다 나눠줘가지고 내 토지, 공산주의는 내 토지 빼앗았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70대, 60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다주택 됐죠. 그걸 가지고 노후를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보겠다. 이걸 다 팔아라 그러잖아, 그죠? 지금 60대, 70대가 우리 죽으란 말인가, 이래 지금 바사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열심히 들 거예요. 야, 이놈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뭐 공산주의가 먹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게 이게 다주택 직업 선택했잖아요. 이걸 다 빼앗아 가보니까 바다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할 거예요. 지금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그거 빼앗아갖고 내가 못 산다 생각이 안 들겠어요? 국민연금 이것도 나중에 뭐 빼앗아가고 뭐 이러면 이놈이 이거 아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도 이래 보면은 KBS 막 좌파든 우파든 북한은 갈라간다 안 간다, 그런 체제는 안 오네요. 다 보면 KBS 막 어떤 방송 어디서 돈을 얼마 주고 뭐 방영했냐면 평양이 막 마천해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고 개마고원도 막 북한 동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막 이런 걸 방영해. 그게 댓글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든지 탈북자 이야기 들은 게 하나도 안 맞네. 저런데 좋은데 그때 말로 오겠노? 그러면서 그 댓글을 다 달아놨어. 이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알게 모르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백성들 속에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저들은 이기다 싶지만 자기 목숨, 재산 이거 빼앗기는 날 오면 타다닥 될 거예요, 그죠? 저 민주당 국회의원조차도 안규백이한테 이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이 사상이 몇몇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백성들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진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값으로 산 것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 누구의 종이 되었다? 우리 주님의 종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7장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골로새서 이래 보면은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걸 뒤집어 엎어 가지고 네가 상전 되려고 하지 마라. 상전이냐? 네 위에 누가 있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방향으로 살아라. 노예가 자기는 일 안 하고 상전처럼 굴림하려고 하면 자기도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보고 우리 장로님 기업을 격려하는 그 격려를 못해야 저는 교회도 이렇게 경영 차원에는 뭐 말씀 전하는 건 하지만 격려하라 그러면 잘 못해, 그죠? 누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내가 머리 대려고 하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머리 자리에 더 앉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움,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죠. 이제 이 부부 관계 뭐 이런 모든 부분의 해답이 성경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이 8장에 하고 싶은 말씀은 지식을 통한 자유와 사랑을 통한 종노릇. 요 말씀 8장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아직 우상 재물 먹으면 이거 우상한테 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아직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거 먹으니까 영 이상하다, 막 찝찝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거 먹으면 내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근데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 먹어도 괜찮다라는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지식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더 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더 큰 지식이 뭐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아직까지 이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우상 숭배하는 먹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도 되는갑다, 이런 종교 다운주로 흘러가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걸 아는 그런 지식까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양보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시다. 나 이런 거 형제가 실족하면 영원히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에 덕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 본질적인 것을 지키되 아디아파르 문제에 있어서 덕을 세우라 이 말이죠, 그죠?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술, 담배 이런 거는 나는 진짜 디아파라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본질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담배는 백해 무익하잖아요. 보십시오. 담배는 돈 들죠. 피우고 나면 자기 몸 망치죠. 그거 가지고 피우고 나면 그 쓰레기 처리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쓰레기, 담배꽁초 쓰레기 진짜 처리하기가 피워본 사람은 알겠죠. 그 쓰레기 치우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 대부분 인간들 어떻게 하더라? 이제 보니까 하수구다가 다 버려, 하수구다가. 그 하수구 막히면 나중에 왜 돼요? 전체를 죽이는 일이 되잖아. 그 작은 일들이. 이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 뭐가 되어야 된다? 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이웃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이 청계사에 가보면 그 돌멩이로 우상을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그 돌멩이 자체가 신입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까? 네? 그 갓바위가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잖아. 그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명호 목사님 오셨습니까? 바위가 빨리 나도 이 내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무지몽매한 마귀의 종들에 의하여 누구의 종도로 타고 있다? 마귀의 종도로 타고 있는 탄식하는 돌멩이 소리가 들린다. 난 이 생각이 들어요. 돌멩이 소리다. 탄식하는 돌멩이 소리.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돌멩이한테. 예? 절간에 가도 이 피조물이잖아. 그죠? 절간에 무슨 그 피조물 자체에 신이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겠지만은 이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다. 부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나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산이라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 있지만 그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악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피조 만물이 그게 이 우상 이것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갓바위 돌부처가 얼마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자꾸 성경을 통해서 이 지식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알게 되겠죠. 그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종교다운지 이 신도 저 신도 섬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걸 먹고 안 먹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다. 야, 저 사람도 먹는데 우리가 뭐 천국 가는 길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믿어도 되는갑다 이 생각이 들겠죠.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 숭배로 빠진다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제사, 음식, 고기 먹지 않겠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 지식을 통한 자유. 이 누가복음 7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죠. 그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항유를 붓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나사로 집에서 항유를 붓죠. 얼마나 또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이게 쭉 한번 보면 이 연결이 돼요. 쭉 보시면 욥기 20장 21장 아까 그 이야기했고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출애굽기 4장 잠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 뱀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다? 사탄이죠, 그죠? 모세의 인생살이를 가만히 40년 동안 바로의 제하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죠. 그래서 뱀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다? 강야로 도망간 시간이 40년이죠, 그죠?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뱀 앞에서 피하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혈기로 했던 그 혈기를 낮추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나겠다 했습니까? 못합니다. 내 입도 둔합니다. 이겠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이 되겠다. 그잖아요. 그죠? 너는 절대로 못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왜 여기서 꼬리를 잡으라 했겠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아서 그 꼬리, 뱀의 꼬리를 이제 잡으러 왔는데 이 꼬리를 잡는다는 말이 이 계시록 9장 19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들의 힘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잖아. 뱀의 머리에 입에서. 근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어디에 있다? 꼬리는 뭐 같고? 뱀 같고 이 꼬리가 뱀. 꼬리를 잡았단 말은 뱀은 항상 뒤통수를 친다 안 친다? 뒤에서 맨날 굽시렁 크잖아, 그죠? 이 꼬리는 뱀 같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처진 무리들이 막 원망하죠, 그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뭐가 있어?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다는 말은 항상 마귀는 뒤통수 치는 놈들이죠, 그죠? 이런 놈들, 딴소리 하는 놈들. 머리가 있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사명을 누가 받았다? 모세가 받았다.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그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지팡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궁극적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이거 어떻게 잡냐면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는 그날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리가 있어.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어떤 마귀도 우리가 능히 대적한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은혜를 따라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관하셔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체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님,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에게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들, 주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하여 빛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치 막달라 마리아 주님 조명하신 것 같이 아버지 백부장에게 그 은혜의 믿음을 정하여 주신 것 같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 전적 문화의 백성들, 주님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가 저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겠나이까? 누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다리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 외에 누가 주님 지킬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은혜로 자비로 자유민주주의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 진리를 맡은 저희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잘 전가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사람 수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를 궁일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여 추수할 일꾼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주님 권능의 손길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마에 땀 흘리는 타고난 저마다의 하나님 주신 이 소질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지런함을 주시고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주의 어려운 손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